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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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이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나라가 흥왕하였더라. 또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역사가 칼 힐리는 그의 일기에서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존에 능한 사람, 또 하나는 생존에 둔한 사람이다. 하나는 생존에 능한 사람이고 하나는 생존에 둔한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능한 사람들은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성공과 출세를 합니다. 이기적인데도 그렇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생존에 둔한 사람은 바보라는 비난을 들으며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크리스찬들은 생존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생존에 둔한 사람들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바보다, 아주 둔하다, 어째 저렇게 이상하게 살까, 어째 저렇게 손해나는 인생을 살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33세 젊은 나이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실패작이죠. 우리들은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운명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죠. 질병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북의 분단의 상황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했죠. 핵무기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생존은 불안하기 그지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지구 전체의 생존이 또한 위협받고 있고, 실직과 명태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모임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야곱 이스라엘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을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했죠. 기근 때문에 먹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주한 야곱의 가문은 모두 우리가 알듯이 70명.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고 인구는 팽창합니다. 그래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몇 명, 약 300여만 명, 그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하나는 자손의 번성, 또 다른 하나는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주어지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인 70명 이집트로 애국으로 이주했는데 이제는 번성하여 이집트 땅에 가득 퍼져서 애국 사람들보다 너무나 많아서 이거 큰일 났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안겨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은 위협을 느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을 곡식을 저장하는 도시인 비돈과 람셋을 건설하는 현장에 투입하여서 강제 노동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노동을 시키죠. 그렇지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저 히브리인들의 인구는 더욱더 팽창합니다.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서 점점 더 흥황하였다라고 나타납니다. 히브리인들의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첫 번째 탄압 정책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집트 왕은 두 번째 정책이 뭐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남자아기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제 대가 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민족의 생존의 그 위협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멋진 드라마를 연출하는데 출애굽이라는 드라마의 첫 번째 주인공은 시브라와 부하였다. 누구예요? 산파 이름이죠. 이들은 아기를 받은 산파이라는 아주 약한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구원하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주 연약한 여인 2명이죠.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자주 쓰십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산파였고 여성이었고
그 시대에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사람으로도 인정을 받지 않을 만큼의 미미한 존재였었다라는 것. 그런데 성서 이집트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 두 여인의 이름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들이 이집트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모세는 아마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히브리 민족의 역사도 끝나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또 쓰셨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풀려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드라마의 첫 번째 주인공은 왕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연예인이 아니고 평범한 여인들이었다. 그리고 80이나 된 모세였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평범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자주 쓰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거북선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못지르라고 대표지를 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북선이 완성이 됐죠. 한글의 주인공은 세종대왕이라기보다는 기편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은 평범한 학자들이었다. 이 나라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쓰신다고. 시프라와 부하는 약한 여성이고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주인은 정말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보면 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고 출애굽기 1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소유이고 재산 목록 중에서 1호로 나오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자와 아이의 머릿수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약 인구는 그러면 한 2만여 명이 먹었을 것이다.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신다. 강자인 사울은 제사권을 빼앗아 영적 질서를 어지럽혔고, 강자인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하여 형 아도니아를 죽임으로 형제 간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자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원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사회적 약자였었다. 왕들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주인공들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참된 이웃의 모델로 사마리아 사람을 제시하시고 믿음의 모델로 이방인 백부장을 제시하시고 제자의 모델로 어부를 제시하셨습니다. 헌신의 모델로 아이와 과부를 제시하죠.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의 주인공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셨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쓰신다라는 것.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이것은 자손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맞서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민족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 두 여성으로 등장을 하죠. 이들이 아니었다라면 모세도 살아남을 수 없었고 히브리 민족은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용기를 지닐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장 17절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이 뭘 믿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겠나. 두 여성에 의해 거대한 이집트 제국 대왕의 두 번째 계획도 이렇게 해서 수포로 돌아갑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이집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서슬이 펄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감히 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 나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정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쓰신다. 시인 김용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거침없는 사랑, 아무도 막지 못할 새벽처럼 거침없이 달려오는 그대 앞에서 한떨기 들꽃으로 피어납니다. 몰라요, 몰라, 나는 몰라요. 캄캄하게 꽃핍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 없는 나를, 약한 나를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거침없이 달려와 우리 삶 속에 꽃을 피워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너무나 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22절까지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